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무도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몽롱하고 하다 가시면 안 된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뭐 은혜를 끼쳤겠어요. 은혜를 받고 왔죠. 사실은 되도록에 빌립보 4장 6절 7절 네,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숙명이라든지 팔자소관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또는 전생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단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갈림길마다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시간 안에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과거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의 현재를 압박하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나의 과거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수망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지난날 어느 순간인가 결정을 했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뭐 그런 뜻. 그러니까 과거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잘못 저질러진 나의 과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운명 같은 족쇄로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구속하신다. 즉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원한 속에서 후회를 하며 산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마저도 선하게 쓰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후회로 지금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과거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 책임을 지고 자기 앞날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를 개척해야 할 나는 이 미래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활동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죠. 당신의 10년 후의 모습 혹은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러면 뭐 학생들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나름의 포부를 그리죠. 위대한 정치인 되겠다. 원양어선의 뭐 선장이 되겠다. 뭐 유명한 법관이 되겠다. 막 나오는데 그러다 한 여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엄마다운 엄마 되는 게 아무나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자,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이 2014년도 6월입니다. 6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후. 자, 너무 가깝다 느끼는 분은 20년 후 좋아요. 2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려지는지요? 여러분, 미래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미지의 땅이죠. 가본 적이 없죠.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우리 하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래는 안전하게 짜여져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예언가들이 미래를 예언하며 출몰을 하지요. 점쟁이들이 끝없이 수입을 올리죠.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런 거 뭐 다음에? 요즘은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미래학.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기는 고사하고 내년이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랍니다. 어떻게? 두려움 아니면 염려래요. 염려와 두려움. 하나씩 보십시다. 자, 먼저 두려움 문제,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현실적인 실체와 관련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상이 뚜렷해요.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난 두려워. 어두운 길은 나는 두렵다고. 저 길이 어두울 것 같은데. 뱀 두렵다. 질병 두렵지. 죽음 두렵네. 이렇게 분명한 실체에 대해서 마음이 오그라들 때가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것을 만날까 두렵다, 이런 그 생각이죠. 근데 두려움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의 붕괴, 지구의 온난화, 실직, 암, 뭐 이래 다 파괴적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가와서 그 두려움들이 목을 조르듯이 우리를 압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도 잘 오지 않죠. 소화도 안 되죠. 건강에 이상이 오죠. 이게 뭐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같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허덕입니다. 두려움들이 덮쳐와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현대 멀쩡한 시대 같지만 이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어쩌면 또 혹시 우리 중에도 어떤 그런 나름 증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요지는 그겁니다. 그것에 매이지 말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이지 말고 이겨라.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부정해버리죠. 난 안 무서워, 안 두려워. 아니죠, 그렇지, 두렵지 않아. 그렇다니까 여러분, 안 두렵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죠. 그건 과연 허세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순서를 바로 정한다. 거기에서 답이 오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보세요. 실직 두렵죠? 근데 실직보다는 뭐가 더 두려울까? 자식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 그렇죠. 또는 부도를 만나는 것보다 죽음이 더 두렵다. 죽음보다는 뭐가 더? 지옥이 더 두렵다. 점점 이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과 사를 주관하는 궁극적인 권세가 그분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죽음이나 질병들도 사실은 작아집니다. 훨씬 작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두려움들은 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12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다 같이 봅시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는 죄인을 죽음에도 지옥에도 던져 넣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이 뭐가 두렵겠는가? 단지 그분 앞에 내가 잘못될까? 그것만 두렵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현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과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 파다하게 벌어져요.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 인생이 정말 두려워할 뿐입니다. 두려워할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기원전 6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자각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경외심을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훨씬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작아요. 하나의 큰 두려움이 나머지 작은 두려움들을 완화시키고 작게 보이게 만드는데 원래 작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작게 보는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아까? 두려움 말고 또 하나가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덮여 산다.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염려는 두려움과 조금 다릅니다. 애들 말로 좁게 다릅니다. 좁게 달라요. 두려움이 고열이라면 염려는 미열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영혼의 주변을 맴돌며 지속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대상은 딱 드러난 실체일 수 있으나 염려의 대상은 막연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이 시간 예배 중에 있지만 마음이 산만하신 분들은 뭔가 염려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다 해로운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염려 잘하면 또 신중하게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뭐 운전석에 앉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운전 잘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한 염려를 갖는 것은 정상이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를 갖습니다. 그죠? 야, 늦은 밤길 조심해라. 나쁜 친구 사귀는 거 조심해라. 염려하시는 거예요. 대개 아이들은 그게 귀찮지요. 잔소리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염려가 따라갑니다. 왜? 세상이란 두려운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들의 삶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영향을 끼쳐요. 몇 가지 볼까요? 하나는, 첫째는 염려는 이 비현실성에 뿌리를 둔 거예요. 비현실성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염려할 때 우리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혹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벌어져. 근데 미리 염려해버리는 거예요. 직장 일 잘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내 다음 달에 해고되면 어떡하지? 0.1%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그건 계속 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더 오히려. 내가 엄청 큰 질병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병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영영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염려의 병에 찌들면 기우를 하게 되잖아요. 기우가 뭔지 아시죠?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거. 하늘 무너지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사실 이런 염려는 아무 생산성이 없다. 이런 염려를 마음을 어지럽히고 에너지만 낭비시키고 아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염려는 우유부단을 안 해요. 우리에게 우유부단함을 낳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에 매이게 되면 이게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다 놓쳐버려요. 실기해요. 괜한 불안감 속에서 허덕이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칫 한숨만 쉬고 염려가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염려는 우유부단을 낳고 우유부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염려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염려의 폐해가 뭐냐면은,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산만케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충실치 못하게 만든다. 현 순간에. 그래서 지금 현 순간에 쏟아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안 밖에 있는 것들을 다해서 염려할 때 그만큼 내 속안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하는 일을 못하게 되죠. 줄어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봅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다. 네, 그러니까 염려거리는 내일에 해결할 원래 문제였다는 거죠. 이걸 땡겨오지 말아라. 괜히 가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들은 네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담당한다.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내일이 담당할 것이다. 자, 이처럼 염려는 비현실적이고 우유부단을 낳고 현 순간에 충실치 못하게 만든다.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염려를 떨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염려란 슬그머니 찾아오거든요. 슬그머니. 그래서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염려가 덮으면 오늘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모습 지키지 못하고.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염려를 덜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 대신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를 대입시켜라. 대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감사함이 나온다.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너희 삶은 4장 7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평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염려가 축소되죠. 점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을. 근데 이 기도가 하는 일은 그 이상이랍니다. 그 이상.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의 경로를 바꾸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경로. 묵상의 사람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이게 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역사도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교회의 모습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변화는 미래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미래의 변화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모세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의 신임에 응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다,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야 내가 가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내키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 응답의 대안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네. 내 자신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는 보내십시오 하고 내게 나를 보내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변화한 미래에 우리를 초대한다. 그 다음에 염려를 통제하는 또 다른 얘기는 염려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로 바꿀 수 있다. 염려를 미래에 대한 준비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물을 때 현재를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힘쓰고 지금 실력을 키우고 지금 우정을 가꾸고 지금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염려거리를 삭감시키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면 지금 내가 좋은 배우자감이 되는 것이고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특별히 들어야 할 사람 열심히 들으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얘기는 염려를 그 자리를 희망으로 바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염려를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보며 미래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인류의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그러나 평생의 삶을 계획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날이 오거든요. 끝이 옵니다. 그게 개인의 끝도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궁극적 소망이 있다는 거, 물론 천국이죠. 중국의 성도들과 예배드리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박해를 최근에 견뎌낸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중국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들의 갑자기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들은 유혹에 직면하기 시작해서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붙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끄트머리에는 희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과거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이 현재가 나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과거 바꿀 수 없고요. 어제를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지난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이 앞일이 추월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현 순간을 사용하여 그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네,
우리 과거 속에는 죄와 허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죄는 심판거리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 자비를 베풀기 원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구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걸 바꿔가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만큼 그분에게서 먼 곳은 없다. 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잖아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뜻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언제? 미래에 거둔다는 것이죠. 그게 미래를 준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너무 늦을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언제나 너무 늦었지만 과거의 결정은 장기판에 말을 놓는 것과 같아서 손을 떼는 순간 다시는 물을 수가 없죠. 네. 장기 한 수로 장기판의 판도가 뒤집어지죠. 잘 놓을 수도 있고 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악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의 결정들은 내일을 판가름하는데 어떤 이가 장기판에 놓듯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계속 늦잠을 놓습니다. 늦잠. 어떤 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계속 간음을 놓습니다. 간음. 어떤 이는 도박을 놓고 자녀들을 등한시하고 주위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가 훗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들마저 바꿀 수는 없다는가요? 못을 박았다가 뺄 수는 있겠지만 그 못자국마저 지울 수는 없다. 내가 홀대했던 자식들이 이제 그때는 이미 다 커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핑계 삼지 말고 오늘 무책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수를 계속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고 보다 큰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나의 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주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매달려서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소진시키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알토란같이 드리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환경 속에서 그의 뜻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 큰 그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주 작은 일들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며 부정직한 세상의 정직을 추구하고 또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다가 갈림길을 만날 때 그때는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매사를 결정한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큰 전제가 확인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즉 어느 길로 가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리고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어차피 안전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풀리고 꼬일 때 있죠. 그럴 때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멈칫거리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풀리는 것 아닙니다. 최선의 의도와 결정도 실패와 고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급한 결론까지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이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들쭉날쭉한 것이고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평탄하든 소용돌이치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상황과 무관하게 현 순간에 그분을 어떻게 높이며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일생인데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오셨으며 그의 뜻을 이루어 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셨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셨구나. 이 고백이 가능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쓴 칼럼을 좀 읽으면서 매듭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다. 직장 생활까지 겹쳐서 피곤에 허덕이며 거의 매일을 짜증과 함께 산다고 했다. 자아 성취의 꿈은 다 포기했다고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의 이 시간은 그대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라고 알려줬다. 특별한 내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지금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다 자라 뿔뿔이 제 길 가고 나면 아,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 여러분, 그래요. 아이가 힘들어도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유학생 중심의 교회를 4년간 섬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위 과정 마치면 돌아갈 터인데 그때 교회 생활 잘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내 본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외국에까지 나와서 교회에 매일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가 만든 쉼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숨겨진 부분이 없다니까요. 따로 느슨하게 만들어서 교인 아닌 것처럼 지내도 좋은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휴가 가서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이렇게인데 휴가지에서는 주일 예배도 안 한다. 내가 만든 법칙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하루를 머물다 가도 여기가 내 교회이고 1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변함없는 분이듯이 변함없는 삶을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이의 과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속하시고 선하게 바꾸시고 그런 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도우셔서 아름답게 갖고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한 동화책에 쓰여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걸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니콜라이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란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